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루카복음 둘째 시간 동행할 황마리 루갈다 수녀입니다. 그러면 시작기도 함께 바치고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저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함께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난 시간 이어서 둘째 시간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공생활을 위한 준비가 이제 3장부터 나오는데요. 루카복음 1, 2장이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되새기시면서 보시면은요, 요한과 예수님의 유년사화를 다룬다면, 루카복음 3, 4장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직무를 다루고 있으면서 새로운 주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년사화의 시작이 복음서에 보시면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라는 시간을 알리는 말로 단락을 시작하듯이요. 3장도 명확하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이라는 말로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3장은 그 유년사화와 구별되는 복음 선포의 그 본격적인 시작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3장에서 예수님의 공생활에 앞서 족보를 소개하고 3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공생활과 더불어서 그분의 신원이 공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마테오나 루카복음사가는 유다 사회에서 족보를 중시하고 족보가 그 인물에 대한 신원 확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복음서의 독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역사성을 의심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긴 족보를 기록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첫머리를 족보로 시작한 마테오복음과 달리 루카복음의 족보는요, 첫 번째 나오지 않아요. 그 요한 세례자한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공생활이 시작되는데 바로 이 시점인 3장 중간쯤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며 공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어떤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 먼저 소개가 돼요. 3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사람 앞에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바로 공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임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의 그 족보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광야 유혹받는 유혹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유혹을 예수님이 이겨냄으로써 하느님의 아드님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족보의 기록 방식에 있어서 마테오의 족보는 아브라함에게서 후세대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게 쭉 내려오면서 예수님께 이르러요. 그렇기 때문에 내림차순의 어떤 형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루카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로 예수님에게서 아담, 하느님에게까지 이르는 오름차순의 형식을 이루고 있습니다. 루카는 마테오의 기록 방법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모든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을 강조하고 아담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소급하여 예수님이 진정한 하느님의 아드님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루카의 족보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인류의 근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까지 소급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인과 비유다인 이런 장벽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믿음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강하잖아요. 선민의식. 그래서 굉장히 터부시하고 이방민족을, 이민족들을. 그런데 이 족보 안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루카의 사상이 나오는데 족보에 담겨있는 내용도 바로 그걸 담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루카의 가난한 사람들 이제 보겠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루카복음은요, 두드러지게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루카는 예수님이 단순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자체가 바로 이 세상에 가난하게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루카복음 탄생 설화에서부터 분명히 나타나요. 마테오복음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이렇게 해보시면요, 마테오복음에서 예수님 탄생 장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별이 머문 집이에요. 그렇게 표현해요. 별이 막 가다 머문 곳 있죠? 거기에 갑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이 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에피소드를 전하고 있어요. 루카에서는요, 이런 탄생과 달리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난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루카는 말구유를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의 비천한 탄생을 드러내는 것이요. 가난하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배자들도 동방박사들이 아니라 목동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방문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는 그런 이면의 그런 가난함이라는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첫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카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설교는 마르코복음이나 마테오복음하고 큰 차이를 보여줘요. 우선 마르코에 의하면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뭐였냐면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테오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마르코와 별다르지 않아요.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첫 설교를. 루카복음에서만은 예수님의 첫 설교에서 좀 색채가 달라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요, 그들에게는 어색한 말이 아니에요. 이미 이사야서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해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잡혀간 이들에게는 해방이 되고 눈먼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게 된다. 그리고 억압받는 이들은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셔요. 이게 누굽니까? 그 수혜자들이 정말 가난하고 억압받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 말씀을 첫 설교로 선택하셔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지 않은 그 사상이 담겨 있는 거죠. 루카복음은 이렇게 같은 공간 복음이지만 다른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첫 설교 외에도 루카복음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나타나는데 본문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목록이 5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번 가난한 사람들의 목록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도 루카가 다른 복음서보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이들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요. 예를 들면 눈먼 이들, 억압받는 이들, 이게 다 가난한 사람들의 번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은 이런 묶음으로, 목록으로 여러 번이 등장해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열된 이들은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산상설교를 보면 가난과 굶주림을 영적인 것으로 이해했던 마테오하고는 달려 루카는 가난과 굶주림을 글자 그대로 물질적이며 어떤 경제적인 가난과 그런 굶주림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오직 참 행복만을 소개해요. 마테오복음에서 산상손에서. 그런데 루카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행복선언을 4개를 하고 또 나란히 병행시켜서 불행선언 4개를 합니다. 루카는 가난한 이들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이 오직 자기 자신의 재물과 부귀만을 홀로 즐기고 살려는 그런 어떤 부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요. 산상수훈에서도 마찬가지로 루카의 이런 관점은 특별히 여러 비유에서도 또 잘 나타납니다. 14장에 보시면은요, 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이 잔치에 대해서 이제 잔치를 베풀 때 도로 갚을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하라. 이 말이나 마찬가지죠. 갚을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이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것은 루카복음에서만 나오는 부자와 나자로의 비유에서도 같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루카는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멀리 있지도 않아요. 가까이에 있고 우리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이런 사실 속에서 이 가난한 이들을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도 하고 그들에게 잘 대해주라는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서는 어떻게 들립니까? 그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우리는 가난하고 막 보잘것없으니까 멸시만 받고 소외되고 막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구나. 주님은 굉장히 그 위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격려가 됩니다. 18장에서 보면은 또 어떤 권력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의 비유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그 사람이 권력가예요. 권력가라는 건 뭡니까? 재산도 많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정말 이 사람은 난처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18장 2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막 그 자신감 있게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합니까? 근데 막상 알려주고 나니까 곤란해. 자기 재산을 다 팔으려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이는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순응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떠나간 얘기를 합니다. 루카는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길만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사회 전체의 구원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가난한 사람들은 또 보면은요, 소외 계층인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루카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사회의 소외 계층들에서 특별한 관심을 보일 뿐 아니라요, 그들과 자주 함께해요. 어울려요. 그들과 더불어 어울릴 것을,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도 어울릴 것을 강조하셔요. 당신이 친히 몸시 어울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물질적인 거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라, 주어라, 그걸로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는 거, 정말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은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는 세리에 대해서 호의적인 어떤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관장이라는 말이 있죠. 세리라는 말도 있고 세관장이라는 용어는 오직 루카복음에만 한 번 나와요. 19장 2절에 표현할 때 세리라는 용어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루카복음에서. 또한 루카만이 세례자 요한이요,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는 설교 말씀을 따로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세리들은 터부시할 수 있어요, 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이 루카복음에서 말하는 설교를 하는데 이 세리들에게 따로 하시는 설교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 설교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라. 너희들에게. 그리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결코 그들의 직업이나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자신들에서 비판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도 세리인 레위가 또한 그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사실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레위가 부름받는 것을 우리가 마테오에서 볼 수 있죠. 마테오나 마르코 복음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레위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다고만 말을 합니다. 근데 루카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더 붙여요.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이 많이 듣던 말씀이시죠. 마르코복음 같은 경우 제자들이 첫 번째 제자를 부를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기서도 레위가 어떻게 하냐면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 보시고 불렀는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났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다고 말함으로써 레위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냐면 이 루카복음에서 제자직의 모범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에 대해서 어떤 좀 관대한 호의적인 그런 눈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루카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 있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세리, 하느님 앞에 의롭게 되어 돌아간 사람을 세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그런 편견 없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멸시받는 계층의 대표적이죠. 세리죠. 이런 사회적인 편견, 장벽을 넘어서서 이렇게 친근하게 그들에게 다가가는 어떤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자케오의 이야기를 또 예로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멸시의 대상인 세리이죠, 세관장, 자케오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기도 하세요. 거기서 같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자케오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다른 유다인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요. 자케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도 다른 유다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축복과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하느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뭡니까? 너희 형제들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걸 듣고 어떻게 합니까? 또한 zakhe오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내어놓겠다는 결단을 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받아요. 그래서 루카복음의 이 에피소드에서 보면은 세리에 대한 어떤 편견 이런 것을 타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루카복음에서는요, 여러분이 또 유심히 보시면은 다른 복음서보다도 눈에 띄게 여인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양하게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렙타 과부라든가 나인 마을의 그 어떤 그 과부,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우는 여인들,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과 동행하며 자신의 그 재산을 바쳐서 섬기는 여인들, 이런 식으로 쭉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루카만이 키레네 시몬의 뒤를 따르는 여인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다른 데서는 안 나오지만, 그 여인이라는 단어가 마르코보에서는 8번 정도가 나오는데 루카복음에서는 24번 정도 나오고,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마르코에서 8번이고 마타오에서 14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루카복음에서는 그 배로 나옵니다. 24번이나 사용돼요. 따라서 여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보면 여인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관심이 다른 복음서보다도 두드러지게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루카는 여인들을 언급하면서 제가 서론할 때 잠깐 언급했었어요. 그 문학적인 특징에서 남성과 여성을 같이 대비해서 나오는 어떤 구절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여인들을 등장시키는데 스가랴와 엘리사벳, 여러분이 앞에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 나오듯이요, 시몬과 한나, 사렙타 과부와 시리아 나아만 장군,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겨자씨를 가진 사람하고 또 다시 누룩을 가진 여인, 이런 식으로 대비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양 100마리에 대한 가진 사람에 대한 목자에 대한 얘기 나오면 그 뒤에 은전 10개를 가진 여인에 대한 비유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것들을 예를 볼 수 있는데, 루카가 이렇게 남자만 언급하지 않고 여자를 꼭 나란히 함께 언급한다는 것은 어떤,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문학적인 기교로도 돌릴 수 있겠지만, 루카의 보다 깊은 의도는요, 어떤 그 신앙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배열들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느님 앞에서 차등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느님의 은총에서 동등하며 똑같은 은사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똑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요, 똑같은 은총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자를 비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신학적인 의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성을 중시하는 루카의 이런 관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두드러져요. 그래서 다른 공간 복음서들이 세 여인만을 얘기했다면, 목격자들로서 루카는요, 막달라 그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 마리아 세 여인 이외에 뭐라고 또 추가로 하냐면 다른 여인들이 더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24장에 보면 그래요. 또 다른 공간 복음에서 이제 또 우리가 차이점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루카의 신학과 루카의 그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루카만 보면은 그렇지 뭐 이렇게 해지지만, 이런 점이 루카의 특징이구나, 이것이 루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마테오 얘기도 하고 마르코 얘기도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자, 무덤을 찾은 여인들, 그 부활 사건에서요,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명령이 주어져요. 공간복음에서도. 이렇게 공간복음에서 마테오복음 28장이나 마르코복음 16장에 보면은 여인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기록해요. 왜냐하면 마르코 같은 경우도 표현하기를 여인들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루카에서는 전하라는 명령이 없어요. 여인들한테. 그런 명령이 없고 오직 뭐라고 나오냐면 기억하라는 명령만 있습니다. 그것도 명령어죠. 기억하라는 것도. 천사는요,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면, 24장 6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갈릴레아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직 루카복음에서만 여인들은요, 어떤 가서 전하라 말하라 이런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체험한 거,
체득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쭉 지켜보고 따라왔고 하면서 그 목격한 것을 11 제자와 그 밖에 다른 모든 이에게 다 알립니다. 그들은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가 아니라 지금 부활 사건을 가서 전하는데 뭐가 근간이 되냐면 기억하는 것이에요. 명령과 지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발적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한 복음의 증거자로서 그들을 소개하면서 루카는 여인들을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공헌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합니다. 다음은요, 우리가 루카복음에서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관심이 또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사마리아인들은 이야기들이 다른 복음에서는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관한, 인들에 관한 에피소드가 루카 보면 깁니다. 길고 또 3개씩이나 나와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착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건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이런 식으로 루카복음에만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잖아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그런 보면은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이웃이 되어줬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재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루카복음에서요, 우리가 재물에 대한 이해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하면서 사마리아인까지 얘기한 것은 루카복음에서 말하는 대인관계였어요. 그죠? 가난한 사람이나 세일이나 여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런 대인관계를 지금까지 보았다면 이제 대물관계예요. 즉 재물에 대한 루카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재물, 집착에 대한 비판이에요. 재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집착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에요. 루카복음에서 14장에 보시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어떤 부자는요,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해요. 일단은요, 이 부자가요, 잘 사는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잘 사는 사람이라고 복음서 명시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를 사고 밭을 사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막 사겠습니까? 안 되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우리가 미루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했는데 그런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가난한 사람들은 초대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불구자니 뭐 다리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받고 싶어도 못해. 받지도 못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오라고 막 초대까지 했는데 거절해요. 근데 그 거절의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 거절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산 밭을 보러 가야 돼. 그다음에 자기가 또 초대받았는데 새로 산 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소를 부려보기 위해서 또 가야 돼. 그러니까 난 시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초대에 안 가. 그럼 뭡니까? 내 재물에 집착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받은 이들은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에 이 집착에 대한 했기 때문에 잔치에 거절해요. 그냥 오라는데, 와서 큰 잔치에 같이 참여하라는데. 그래요. 그러자 잔치를 베푼 주인이 애초에 초대된 사람들 대신에 장애인들, 눈먼이들, 다리 저는 이들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뭡니까? 곧 가난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초대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가 집착할 재물도 없어요. 그죠? 초대받았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기껍고 행복하고 기쁘게 갔을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우리는 재물에 집착할 때 주님의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일, 이미 초대를 받았지만 참석하지 못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즉 이것은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일,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뭘 보고 아니라 내 재물에 집착했을 경우에, 이렇게 더 귀한 것에 내가 눈 멀어가지고요, 내 재물에 갔을 때 그렇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으면 재물 축적에 대한 비판이에요.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루카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비유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요, 재물을 쌓아두는 부유한 사람의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루카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축적하는 사람들, 나만 잘 살면 돼, 그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하지만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의 어리석음을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정신이 내 재물 모으고 나만 잘 사는데 막 거기에서 집착하다 보면은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빠져든다는 거, 그 어리석음에 내가 어느새 내가 빠져 있는지도 모르게 그 어리석음에 젖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부자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이죠.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쌓은 재산은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재물에 대한 올바른 사용에 대한 권고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루카복음은 우리가 이제 쭉 보시면 한 문맥 안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씩 이걸 보지만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아까 제가 그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 부자 청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으려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순응할 수가 없어. 따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많으나 우울해서 갔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소경 치유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뒤에 나오는 게 자케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재물에 대한 어떤 집착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간 걸 제가 얘기했습니다. 소경 치유 사건에서는 소경은 치유를 받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거는 제가 넣은 거예요. 그렇게 느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제 다르죠. 부자 청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소경주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거 자기 놓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사 뒤에 나오는 또 이야기는 세관장 자케오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케오는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 부자 청년과 아주 반대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약속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구원을 보장받아요. 선포받아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행동을 보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세리 자케오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하느님의 축복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삶을 사는 거에 따라서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떻게 베풀고 사는가에 따라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근데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 살았어요. 더 이상 자기 머리는 생각이 안 들어.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그는 구원을 예수님한테 선포받지 못했어요.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자기 길로 그냥 간 것이죠. 그래서 문맥 안에서 쭉 얘기들이 이렇게 다른 것을 이렇게 우리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자선이라는 구체적인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되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도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누그러뜨리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로 여러분이 기억나세요? 혹시 뭐겠어요? 첫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 기본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슬 시작할 때도 회개하여라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회개입니다. 예수님도 복음 선포할 때 회개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의 성찰, 나의 돌아섬. 이거 아니고 그냥 겉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만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됐다.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력으로는 알 수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원망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한도가 너무 낮아, 너무 얕아. 하나님은 너무 크신데.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또 세 번째로 뭐라 하냐면 자선이에요. 자선. 그러니까 자선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선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그리고 자선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뭐 돈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나 내 어떤 그 마음의 나눔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선을 얘기하고 루카에서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례저 요한 설교에서도요,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강조를 해요. 루카복음에서는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굉장히 중요해요.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했어요. 율법 교사는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웃이 누굽니까? 아주 거기도 또 자신 있게 가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요, 이웃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 이웃이 누구라고 개념을 딱 안다고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너의 지금 이웃이 누굽니까? 개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도움이 필요한 그 모든 사람들은 네 이웃이야. 이거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강도를 만난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바쳐서요, 도와주고 애를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참된 이웃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루카복음에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와 성령이에요. 루카복음에서는 기도와 동일하게 강조되는 것이 성령이에요. 루카가 성령에 대해서 다른 어떤 복음보다도 많이 언급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사용 빈도수가 이렇게 많아요. 루카나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그래서 루카복음서에서는 어느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대나무로 말하면 이렇게 마디가 있죠. 우리가 또 인생에서도 마디가 있죠. 뭐 10년 주기, 7년 주기 뭐 있을 거예요. 어떤 그 전환점들이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좀 달라지는 거. 어느 경우는 우리가 이사를 하면서 또 내가 좀 달라지는 거. 어느 경우는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좀 퇴직하면서 또 달라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계기, 단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 여정에도 그렇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서도 있어. 어떤 그 계기가 돼서 내가 뭘 했는데 그게 뭐 신의 한 수였어.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단계들이 있는데요. 루카복음에서는 주로 루카복음에서도 이렇게 단계들이 복음서를 쭉 가다 보면 문맥 안에서 그런 걸 보이는데 주로 그런 단계에서 시작 부분에서는요. 성령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카가 성령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그런 것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앞에서부터 보면은요, 그 성령의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이 진행되는 거 있죠. 거기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거 막 보여요. 그죠? 활동하시는 거. 그래서 특정한 사건을 이런 것처럼 어떤 그 동력으로 성령을 등장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루카복음에서는 이 기도와 성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루카의 특별한 관심은 루카가 그러니까 성령으로 가득 찬 충만한 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카는요, 루카가 소개하는 인물들이 앞에서 보면은 많이 나오죠. 뒤에는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도 만나고 당신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가시면 하지만 앞에서는 인물들이 나와요. 그 탄생 설화부터 예고부터 그다음에 스가랴라든가 엘리사벳이라든가 마리아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시메온 아까 우리가 했던 그런 것처럼 나오는데 그런 인물들이 다 공통적으로 성령에 가득 찬 인물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을 성령에 가득 차 행동하는 거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루카에 있어서 성령은요.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은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어떤 사명은 성령의 역사와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있었던 것처럼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범으로 하는 예수님의 공동체, 루카 공동체는 어떻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삶에서 쭉 아예 출생, 시작부터 예수님이 성령에 따라서 사셨잖아요. 그러면 루카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가야 하고요.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 이것을 말하기 때문에 결국 루카가 복음서에서 성령의 활동을 중시한다. 이런 것은 그리스도 공동체의 미래도요. 기도와 성령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더 축소해서 여러분 각자도 우리가 공동체만 기도와 성령을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그 어떤 우리가 선함을 추구하고 살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는데 그 기도와 성령 없이는 불가능하다면 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서 정말 주님의 빛을 따라 가는 데는 기도와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 루카에서는 진짜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이해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듯이 성령이 교회에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그 선교를 위해서 주어진 은사라는 것에서, 루카에서 성령은요, 굉장히 교회 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서요, 그 다음에 공동체 교회 중심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루카에 있어서는요, 성령은 말씀의 전파, 우리가 복음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은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 동떨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에 가득 찬 그 인물들을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도 계속해서 성령에 가득 차서 말씀하시는 거.
그런 것들을 표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루카복음의 순환이에요. 다른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분이 복음서에서 순환사와 순환 이야기를 담지 않은 복음이 없어요. 그죠? 탄생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담지 않은 복음서 있어요. 그죠? 마르코하고 요한복음은 그리스도 찬가로 대체하면서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생서라 나온 것은 마테오하고 루카복음만 나와요. 그렇지만 복음서에서 순환사와 이야기는요, 다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뭡니까?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복음서에서. 이것을 생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죽음, 부활에 이르는 삶을 설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바오로 서강가들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표현하기를 다른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어떤 삶을 우리가 볼 수는 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서의 순환 이야기에서 재판 장면은요, 이것도 제가 지금 이제 다른 공간복음서 마테오나 마르코도 이 순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재판 장면도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루카복음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이 차이를 보기 때문에 제가 네 부분으로서 나눠져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순환 이야기에서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먼저 최고의회에서의 신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22장부터 이제 쭉 나오는 건데 22장 66절부터 71절까지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이제 최고의 신문이 끝나고 나서는 빌라도의 신문이 나와요. 23장 초반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루카복음에는 또 헤로데의 신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빌라도와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최종 선고를 받는 장면으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유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 헤로데 같은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정치 권력자로 구성된 재판에서는요, 신문을 하는 무리가 여럿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쭉 말한 4개로 분류한데 거기서 나타나는 신문하는 대상들이 다르죠. 그래서 오직 루카복음에서만이 또 특이하게요, 예수님의 처형에 있어서 헤로데의 개입을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헤로데가 다스리는 영역인 갈릴레아 출신이라는 거, 갈릴레아 사람이야 예수는, 이런 것을 보고요 헤로데에게 보내요. 왜냐하면 헤로데가 다스리는 그 통치하는 영역이 갈릴레아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레아 사람, 헤로데한테 속한 사람이군, 그럼 헤로데한테 보내면 내가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예수님을 헤로데에게 보내요. 23장에 나오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헤로데는 그렇잖아도 보고 싶었는데, 이 사람은, 헤로데는 굉장히 루카에서 안 좋은 사람으로 나오죠. 요한도 처형하고요, 예수님도 죽을 뻔을 했잖아요. 근데 만나고 싶어 했었어요. 추앙해서가 아니라 그냥 호기심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를 대할까 하는 어떤 그 사람들한테 많이 회자되니까 그랬습니다.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고요, 매우 만나고 싶었던 소원을 이룬다는 것을 이렇게 서술됩니다. 23장 8절을 보면 이전에 정말 재밌게도 헤로데와 빌라도는요 갑자기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 자신이 곤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 친밀하지 않았던 사람과도 이렇게 동조하게 되는 것이에요. 갑자기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유익에 따라서, 자기 어떤 정치적인 입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진실한 친구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비유를 보면은 이것이 로마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요구했어요.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신자들에게요. 그들의 정치 행위를요 신적인 영역으로 떠받들게 했던 것이에요, 로마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루카 공동체의 주변 상황에 대한 루카의 가르침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즉 황제 숭배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루카 공동체가 세속적인 왕권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왕권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루카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그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순환사와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에서 유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판은요 뚜렷한 죄목, 고소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요 신문을 해서 이게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빌라도 앞에 세울 예수님의 제목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할 방도를 찾는 것이죠. 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확신은 오히려 루카복음의 독자들에게는요, 어떤 희망이 돼요. 그들에게는 위안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 황배 숭배를 해라 뭐 하면서 어느 때는 순간에 보면 이 사람들이 득세하는 가운데 하느님이 계실까? 이런 생각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니구나. 이렇게 시련을 받고 이래도 이게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죄목을 씌워서, 그 다음에 빌라도가 3번씩이나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형에 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것을 거스리고 정말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것에 대한 어떤 겁니까? 이들은 그 순환받으신 예수님의 그런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그 루카복음에서요, 최후 발언, 십자가에서 이제 그 발언 3개 중에서 2개가 기도 형식으로 나와요.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루카만이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최후 말씀, 최후 기도 중에 첫 번째 것은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예요. 그리고 2번째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하느님께 맡기는 위탁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것으로서 예수님이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데, 십자가 죽음을 맞으시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이러한 죄의 용서와 기도와 용서를 위한 기도죠. 자신을 아버지께 위탁하는 기도, 이를 드리고 숨을 거두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그 다음에 당신이 편안하게 복음 선포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까지 하면서 우리한테 그러니까 죄를, 너의 그 원수를 용서하라는 게, 예수님은 그런 경우 충분히 해봤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 해본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강조하실 수 있어요. 그죠? 당신을 죽음까지 몰고 갔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용서 못하는 대부분의 우리들의 그 용서 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 우리를 죽음까지 몰고 가지는 않았어요. 그죠? 나를 막 스케치한 거는 있죠. 그죠? 내 재산을 좀 손상시킨 것도 있고 하래요. 근데 죽음까지, 그것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비참한 죽음까지 몰고 갔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엔 다다르지 못해도 염두에는 두셔야 돼요. 그럴 때, 그리고 이제 주님께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이 안 될 때 의탁할 수 있어요. 주님은 알아세요. 당신이 하셨기 때문에. 2번째 의탁의 기도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위탁의 기도, 주님께 의탁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담과 마찬가지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충실한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남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단절이 아니라 화해의 길이 열려요, 하느님과. 그래서 루카는요, 예수님이 새 시대의 그러니까 창시자, 새 시대를 여는 분이에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3장 22절이나 28절에서 새 아담이라고 소개를 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활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논리적으로 쭉쭉쭉.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목격한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필이면 여자들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만약에 픽션으로, 이것 허구로 내가 만들었다면 여자들을 등장시키지 않아요. 목격한 사람들.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 아주 오히려 그 아까 같이 권력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세웠을 거예요. 증명한 사람들이 했다,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요, 목격자들이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지 못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진짜 목격을 했으니까 목격자들을 여자들이 했다고 서술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만약에 이게 허구라면 여자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 2번째는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들에게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픽션이었어, 또 허구로 우리가 루카복음 사가가 이제 그 부활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창작을 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 명예가 있지, 그죠? 예수님을 몇 년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특별하게 교육도 받고 막 했는데 제자들이 믿지 못해,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믿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는 것을 그대로 서술해요.
세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여자들에게 무덤에 돌을 옮기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여자들이 새벽에 가요. 그죠? 새벽에 가는데 여자들만은 가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게 돌무덤이에요. 남자들도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돌무덤이 옮겨져 있어요. 가보니 무덤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오기 위해서 돌무덤을 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나올 수 있어요. 돌무덤을 열어놓은 것은 예수님이 나오기 위해서 돌무덤을 열어놓은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돌무덤이 열려져 있는 것은 여인들이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죠? 이미 가니까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았죠. 그들은 무덤에 들어갔지만 시체를 보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도 부활의 실제 장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들에 안에서는요, 그 다 일치점이에요.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는 장면을 막 목격해서 아무도 없어요. 근데 부활을 처음으로 확인한 사람들은 다 여자들이야. 공감 다 보시면 여자들이에요. 천사들이 무덤에 나타났다는 거, 그 다음에 사도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거 똑같이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허구라면 이럴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빈 무덤 자체가 있죠. 부활 사건은요, 예루살렘에 퍼졌고요. 현재까지도 빈 무덤에 대한 공간복음서의 기록에 어떤 반론을 제기할 만한 강력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 기록을 가장 길게 기록하는 게 루카복음이에요. 그래서 루카복음에서는요, 여자들의 와서 막 제가 목격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도 루카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믿지 않았고 베드로만 무덤으로 달려와 무덤을 확인하였고 무덤에서 발견한 것은 예수님의 육신이 아니라 암화포였다는 거,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놀랍게 여기면서 돌아가는 것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루카복음에서는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움직임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발현을 체험하게 되죠. 엠마오 가는 제자들 이야기는 루카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죠. 우리가 시간상에서 다룰 수가 없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발현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에 대한 얘기는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사건은 일단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부활 얘기를 하고요. 이제 승천까지 루카복음 얘기를 해요. 24장 52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죽어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네, 제자들은요, 그들에게 하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명령에 순종해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간 예루살렘은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돌아간 곳이고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길 위에 그 엠마오에서 가던 제자들이 되돌아간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활동을 펼치시던 곳이고 순환, 죽음, 부활을 겪었던 어떤 그런 장소예요. 예루살렘은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들의 어떤 출발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요, 이제 달라졌다는 것은 그들이 보인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구절에서요, 승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똑같아요. 예수님 순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한 것을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건 똑같아요. 이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때처럼 쫄지 않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숨을 곳을 찾지 않아요. 두려워서 막 숨을 곳 찾고, 그렇지 않은 그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어려움 앞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해요. 여러분, 크게 기뻐한다는 건 루카복음에서 또 하나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예수님의 탄생 때 천사들이 얘기한 거예요. 큰 기쁨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 큰 기쁨, 크게 기뻐하면서 그들이 갑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라는 말씀은요,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성전에서 맨날 24시간 머무르겠습니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주님 중심의 삶으로,
하느님 중심의 삶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신앙인의 삶,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심이 되는 삶은 사도들이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살았듯이요,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살았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것으로써 루카복음 2번째 시간을 마치고 마침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루카복음서를 통해 저희에게 당신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큰 기쁨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도들처럼 저희도 매일의 삶에서 큰 기쁨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복음의 사도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